이세돌의 영향인가 봅니다. 자꾸 뭘 보게 되면 이제는요, 약간 그 바둑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마가가 긴급하게 그의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다가 호흡을 잠깐 느슨하게 간다기보다 이제 긴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진행하다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사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는 이 장면에서 마가는 조금씩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실패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들의 아픈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불이해,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들로 그의 복음서를 가득 채우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가 요구했던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상정되어 있는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게 되는 22절로부터 26절까지가 한 파트라고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27절로부터 31절까지가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 묵상 본문은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한 가지로 좀 묶어볼 수 있는지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전 본문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유월절 먹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되었지만 한 집의 가장에 의해서 행해지던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형식이 있었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도 이 형식은요, 네 번의 잔 나눔을 통하여서 구분되어져 있는 어떤 예식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나누고 난 이후에 손 씻는 예식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 손 씻는 예식과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뱉어내는 또 형식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 나눔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은 세 번째 잔 나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떼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음식이 모두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이렇게 차려져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잔 나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떡을 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양을 먹죠. 유월절 양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잔을 나누는 것으로 그 한 파트가 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이겠죠.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큰 틀 속에서 유월절 먹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식에서는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빵을 들고 떡을 뗄 때에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통의 빵입니다. 이제 배고픈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이것에 참여하십시오. 또 가난한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이 유월절 식사를 드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식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사로 제공된 음식들도 이 빵과 빵 혹은 떡이라고 불리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 시절의 어떤 경험과 다 연결시켜져 있고요. 그다음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유월절 먹기를 이해하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기념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떡을 떼고 축복 기도한 이후에 조용한 가운데서 이 떡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뭔가 설명을 덧붙이시고 있는 것이 주목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루어지는 이게 단 한 번만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식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3년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뭐 2번 이상의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같이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 유월절 먹기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좀 짚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또 많은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기가 진행되는 장면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먹기의 중요한 장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이 유월절 먹기를 진행할 때마다 이전에 기념했던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먹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부여하신 것은 떡과 잔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우선 떡입니다. 떡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행위가 떡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동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함들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부여하긴 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것들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떡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떡을 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떼어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떡을 깨뜨리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떡을 나누신 것입니다. 물론 깨뜨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나누고 있는 많은 과정 가운데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깨뜨려짐을 통하여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히 많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떡을 떼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살이 찢겨지는 어떤 장면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이해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이 아침에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이죠. 주신 행위를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지금 이건 헬라어로 번역해 냈는데 아람어 그 자체에서는요. 이것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헬라어식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몸을 상징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주신 행위였습니다. 다시 하면 이 몸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짐에 대한 강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잔에 대한 의미인데요. 마시고 난 이후에 또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집례를 하다 보니까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떡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잔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 분장과 분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마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냥 그렇다는 거 신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다음에는
떡을 나누고 먹고 난 다음에 이 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잔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떡은 함께 하심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람을 위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더 추가하여 부여하시고 아니면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 그 흐릿했던 구약의 의미를 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유월절 먹기를 새로운 성찬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식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라는 선언인데요. 이 선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의 잔 나눔이 있었는데 세 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진행을 하셨고 네 번째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미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것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6절에서 마찬가지로 유월절 출애굽한 사건에 대한 찬미였지만 이제는 이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예수님과 그 만찬을 완성짓는 그것을 이미 승리를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찬미의 노래가 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승전가가 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라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26절에서요. 그 31절 건너뛰고 그러니까 26절에서 32절로 바로 넘어가도 내용상 흐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1절이 오히려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 매끄러운 흐름을 끊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26절에서 32절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이 내용을 끼워넣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진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27절로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 다시 사심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만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28절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큰 차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부분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로부터 31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주목되어지죠.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만약 예수님이 죽는다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을 만한 결단까지도 그에게 생겨난 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진보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달라졌다기보다 상황적으로 동료들의 배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방금 31절에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도 죽음을 각오하는 장면이었다면 29절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적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혀를 차면서 이놈 자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뒤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담대함만 바라본다면 칭찬해 마지 않을 수 있는, 가끔 이제 말이 제가 꼬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강한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실수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실수가 아닌 것이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에 걸쳤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강력한 맹세에 상응하는 강력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외적인 공포라든가 외적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다 건강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보다 건강한 질문은 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부인했는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28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27절에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의 가슴을 치지 못했고 그의 갑갑함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도 그대로 나와옵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도망갔다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갈릴리로 모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이해가 안 됐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부족한 이해가 원인이다라고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부족한 이해는 반드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신속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속히 무너졌습니다. 그 밤에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밤에 모두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살기 위하여 도망친 것이었죠. 마가의 공동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가의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는 죽음을 향한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칠 충분한 이유들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도 도망하는 나의 모습에는 충분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공포 가운데서 내가 도망쳐야 하는 두려움의 이유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충분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이해가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떡을 통한 함께하심에 관한 이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활하신 이후에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이해, 잔을 통한 피로 세운 언약의 그 확실성에 관한 이해, 부활에 관한 깊은 이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각오조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강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교만하게도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결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을 거야라는 보이지 않는 교만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나의 손가락이 보이는 순간 나는 무언가 베드로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베드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과 맺었던 그 인격적인 관계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공포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이해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안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난도 압도해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며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지막 새로운 잔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것을 소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거하는 우리의 생명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